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화면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심과 회복, 희년의 영성으로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너무도 의미 있어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가 너무 중요해서 매년 주목하면서 그 숫자를 강조하고 또 기억하라 하실 정도입니다. 바로 7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정하시고 그날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7월 달은 안식월, 7년은 안식년 이렇게 정하여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7년이 7번 반복되는 7, 7, 49, 그 49년째도 안식년인데요. 그 49년 7월 10일을 기점으로 희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7월 10일부터 다음 해 6월 마지막까지 1년을 희년으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7년이 7번 반복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7이 2번이나 반복된 그러한 중요한 해인데요. 이 해에는 마치 지난주에 우리 한국에서 대통령이 처음 취임해서 8.15 광복절을 기념해서, 여러분 광복절 아시죠? 우리나라가 일제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다 풀어주는 이 사면을 했었죠. 바로 그것처럼 희년에도 모든 종이 해방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동시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빚도 다 탕감되어 버립니다. 빼앗겼던, 빚 때문에 빼앗겼던 땅이나 그리고 건물도 원래대로 돌려받는 날이 바로 이 희년이었습니다. 빚도 스탑, 이자도 스탑, 모든 종살이도 스탑, 제자리로 돌아가서 편히 쉬라고 하는 날이 바로 이 희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종으로 살았던 모든 과거 인생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또한 재산까지 회복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쁜 날, 그래서 기쁠 희자를 써서 웃을 때 우리가 히히히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년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심과 회복, 희년의 영성으로 살아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희년의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나의 종된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는 오늘이 되십시오. 또한 그 자유의 복음을 내 안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에 전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쁜
그 사명이 불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심과 회복, 희년 정신, 희년의 영성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희년의 정의에 대해서 데피니션을 먼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희년은 심과 회복의 날이었습니다. 희년은 여러분 안식년, 즉 이 7년에 한 번 오는 이 안식년이 7번 반복된 뒤에 오는 날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희년은 큰 안식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을 충만히 누리는 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안식년이란, 이 안식이란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 히브리어로, 여러분, 히브리어는 우에서 좌로 읽습니다. 요게 S자가 두 개가 있는 거고, 이게 비읍이고 T입니다. 그래서 샤파트라고 읽습니다. 이 샤파트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뭐냐면 그치다, 끝내다, 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샤파트를 너무나도 주고 싶으셨어요. 아파트가 아니고 샤파트입니다. 여러분, 샤파트 한 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을 너무나도 하나님이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이 샤파트에서 쉬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치고 끝내고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은 여러분, 부자만, 또 주인만, 또 사람만의 안식이 결코 아니었어요. 종들도 그의 일을 그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쉬면 종들은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샤바트는요, 종들도 쉰다는 거예요. 멈추고 쉬어야 합니다. 잠시 방문한, 그 집에 방문한 여행객도 쉬어야 합니다. 요즘에 우리 성도님, 한국에 지금 방문한 우리 성도님들 계시죠? 잠시 방문했는데 쉬어야 돼요. 심지어 여러분, 가축들도 일을 하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희년이라는 것은 이 안식이 더 강조되는 날이니까 더 놀라운 법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이 바로 희년의 법인데요. 다시 한번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50년째 해가 되면 먼저 7월 10일부터 시작한댔죠. 이때에 49년의 7월 10일에 온 이스라엘 땅에 동시다발적으로 나팔을 붑니다. 뿌 하고 딱 요 정도 높입니다. 뿌 하고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여러분, 희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희년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선포의 나팔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종과 가축까지 쉬던 이 안식일을 넘어서서 여러분, 모든 사람과 가축이 1년을 다 같이 쉬는 안식일을 여러분 2년째에는 더 강조해서 종의 신분을 해방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가난해서 팔았던 땅과 건물까지도 되돌려 줍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의 날이 온 것이지요. 여러분, 종은 그래서 어느 날만 바라보며 살까요? 그 희년이 오기만을 바라보며 살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의 회복의 날인 것이죠. 종이 풀려나 자유를 얻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자리를 찾는 바로 그 날입니다. 모든 가난 스탑, 모든 종의 신분 끝, 이제 자유자로 다시 시작한 날이 바로 이 희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참된 안식과 희년은 어떻게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이 참된 안식의 희년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휴가를 가짐으로써 영적, 육적으로 삶의 힘을 얻습니다. 휴가는 수고로운 노동과 또 긴장을 떠나서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고 가족 간의 끈끈한 정을 회복시켜주는 바로 그 장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휴가가 일주일에 한 번일 때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 일주일 정도 길게 요 정도만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한 달 정도, 이 정도도 충분히 감안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1년을 통째로 쉬는 안식년이 되면, 그리고 안식년으로 시작하여서 희년까지 여러분 2년을 통째로 만약에 쉬어야 한다면 그거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어느 분이 이런 개그를 했죠. 도무지 나라는 누가 지키고 소는 누가 키운단 말인가? 이 무슨 말입니까? 일은 누가 하냐 그 말이죠. 여러분, 이 똑같은 질문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진지한 실제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질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5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죠. 도대체 심지 않으면 뭐 먹냐? 희년까지 되면 2년을 심지 못하는데 그럼 뭐 먹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쉴 수 있도록 7년이 되기 전에 6년이 되었을 때에 그 해를 내가 복을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어에는 I will send you such a blessing in 60 world 이렇게 이어가 되어 있는데, 여기 will이라는 의미가 여기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명령하겠다, 내가 의지로 축복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몇 배의 곡식을 주겠다? 3년 동안에 쓰기 3배의 곡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는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로 그러나 아직 한 가지 질문이 남아있지요. 1년을 쉬는 안식년이나 2년을 연속으로 쉬게 되는 희년에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나라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 모든 군인까지 다 안식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스탑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이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입니다. 크게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줄 것이다. 내가 너희 땅의 경계를 넓혀줄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해마다 3번 나오너라. 그때는 아무도 너희 땅을 넘보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땅을 지키시기에 안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나라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너무나도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기가 너무 좋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성경의 기록과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에서 아무리 눈을 씻고 7년 안식년과 50년 희년의 기록을 찾아도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네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7일에 한 번이니 그 정도는 지키만 했습니다. 그래서 잘 지켰어요. 1년에 7가지 절기도 잘 지켰습니다. 길어봤자 일주일 지키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1년 안식년, 2년 연속 희년은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에게 그것을 지키기에는 너무나도 큰 맡김과 큰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하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회복이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 이방 백성들과 다르게 살라고 이 법을 주셨는데 똑같은 나라가 되었고 나중에 이사야서를 보면 더 못된 나라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키지 못할 걸 아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질문할 것까지 미리 아셨네요. 그런데 이 지키지 못할 법을 분명히 아셨을 텐데 왜 이렇게 스탑, 멈추고 그치고 회복하라고 이 희년의 법을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짜로 크게 읽으셔야 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고 하셨다. 여러분 여기 주님의 은혜의 해, 이게 무슨 해일까요? 희년입니다. 희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 읽읍시다.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책을 덮으시고 시중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셨습니다. 해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께로 쏠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오늘이 말씀을 듣는 사이에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할 때 첫 설교가 바로 이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3년 6개월의 사역은 전부 다 희년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바로 이 사역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수님의 이 희년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이 율법을 주시고 7일째 안식을 지키라, 7년째마다 안식년 지켜라, 매 50년마다 희년을 지켜라 라고 하시면서 멈춰라, 원래대로 돌아가서 다시 교제를 회복하고 다시 천국을 누리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비록 저들이 지키지 못했지만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 나는 포로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왔다. 나는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억눌린 사람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왔다. 나는 주님께서 그토록 약속하신, 그토록 꿈꾸신 은혜의 해 희년을 이루기 위해 왔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웃음소리가 들리십니까? 제가 히히히 했죠. 예수님의 웃음소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웃었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 기쁨의 예수님의 선포를 여러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돈이 많아도 항상 가난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돈이 적거나 많거나 돈의 메인자가 가난한 자이기 때문이죠. 또 사람에 매여 사는 것을 봅니다. 걱정, 근심하며 채워지지 않는 여러분 구멍 뚫린 항아리에 계속 채우는 인생을 봅니다.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가난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허무함이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뭔가에 묶여있는 것 같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질 때문에 울고, 관계가 깨어질까 봐 울고, 우리 중고등부들 친구들이 왕따 시킬까 봐 웁니다. 두려워하며 슬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돈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죄 때문에 지옥에 갈 것을 걱정하지 않고 천국에서 여러분 히히히 그 기쁨이 있어서 진정한 희년의 그 기쁨의 인생을 미리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기쁨이 7일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7년째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50년째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인생도 아닙니다. 오늘 매일의 인생이 내 주님 주시는 하늘의 안식을 누리며 히히덕거리면서 살아갑니다. 죄송합니다. 히덕이라 이야기해서. 히히히 하고 살아가요. 그냥. 오늘의 사건이에요. 내 속에 여러분 넘쳐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든 두려움과 내 사라지지 않는 이 걱정, 축복을 받아도 끊어지지 않는 삶의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여러분 초청의 음성을 다시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쉼이 무슨 쉼일까요? 그 안식할 때, 희년할 때 그 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걸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안식은 여러분, 과거에 예수님 믿고 끝나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멍에는 두 마리 소를 같이 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소이고 내가 한 소입니다. 같이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가며 인생을 살아갈 때에 안식이 임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드리며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러면 참된 안식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과 기쁨, 참된 기쁨을 위해서 그러므로 이제 멈추고 스탑!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 안식은 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계속 그 안식을 누리는 비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좀 전에 우리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죠? 안식하는 법을 나에게 배우라. 여러분,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을 처음 믿고 비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배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안식, 스탑, 그치고 안식하는 그 멈추는 습관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바쁘게 흘러가거든요. 나는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이다 라고 그 바쁜 세상이 흘러가는데 여러분, 마음속으로 외칠 수 있는 인생이 되십시오.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인식하면서 선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희년의 영성이라 그랬는데 이 영성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7일에 한 번 나의 주인 되시면 안 됩니다. 7년에 한 번 안식하는 그 기쁨만을 누리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항상 안식하고 기뻐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매일 아침 새벽 기도에 참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반 이상이 매일 새벽 기도 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것은 그러나 단순히 하루를 시작하기 위한 지나가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를 지배할 수 있는 스탑의 정신, 스탑의 영성, 그치라 하고 하는 그 영성이 다시 일깨워지는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입니다. 하나님, 어제가 지나 오늘이 되었습니다. 일 때문에 오늘도 분주히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 되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 안에 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스탑의 정신을 가지고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새벽 기도입니다. 주님, 저를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는 여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일을 하시고 저는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저를 형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새벽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주일마다 와서 또한 모든 것을 멈춥니다. 요즘에 다른 교회 들어보니까 중고등부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 중고등부 지금 예배를 참 잘 드리죠. 근데 중고등부 대부분 아이들이 뭐 하냐면 주일 예배 와가지고 핸드폰 하고 있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말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이 어떤 날일까요? 멈추는 날이에요. 멈추는 날.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멈춤을 지키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러분 정신없이 막 흘려가도록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주님, 나를 맡긴 지난 한 주간이 되어 한 주간을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새로운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 나를 드리는 오늘 이 시간 스탑의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은 월화수목 금토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이 안식일입니다. 주주 안식일이 안식일.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셨던 것처럼 모든 일에서부터 자유롭게 편안히 쉬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 광명시에서 경양교회에 출석하시는 이충석 장로님이 어느 날 목욕탕을 개업했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여기 위에 보이십니까? 하도 안 보였어요. 위에. 여기 맨 꼭대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가면 1층에 목욕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목욕탕을 개업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주일 성수를 잘 하셔야 합니다. 주일 성수를 잘 해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 그래도 장로님이신데 어떻게 하시다가 목욕탕을 개업하셨나요?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주일 성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목욕탕 수입의 30%는 주일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이 그냥 인사치레도 말한 거야. 아니 주일에 영어 말하면 망한데 이 목욕탕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장로님은 장로이기 때문에 그래도 순종하면서 주일 성수를 열심히 지키면서
평일에만 영업을 했습니다.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면서 매일 하는데 웬걸요 목욕탕을 하면서 주일에 휴업을 하니 주위 사람들의 말대로 목사님 말이 아니라 목욕탕 수입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수도세를 물세도 내기를 힘들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망하기 일보 직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참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포기하지 않고 분명히 목사님이 주의를 잘 지키면 복 주신다고 했으니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기도를 막 하는 중에 내가 수도세를 못 내서 이게 문제면 수도세를 안 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지하수를 파기 시작했어요. 그런 지혜가 생겨가지고 지하수를 팠는데 약 150m를 파니까 여기입니다. 150m를 파니까 물이 정말로 지하수가 펑 하고 터져 올랐어요. 근데 이런 문제는 지하수가 올라왔긴 한데 무슨 구정물 같은 물이 올라왔어요. 계란 삶은 냄새가 났더라고 합니다. 아이고야, 여기까지 완전히 하수구 그 물이 다 들어가서 썩은 물이 되었구나라고 보는데 물을 이렇게 보니까 하수구 찌꺼기는 없어요. 그래서 실망한 상태로 물을 한번 끓여봤는데 끓여보니까 이 물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은 물인 거예요. 정부에 보고를 하고 알아보니까 물이 유황온천이었어요.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후로 여러분 장로님의 목욕탕은 성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분 서울에 살 때 여기 광명이거든요. 바로 옆에 있어요. 저희 집에서. 서울에 살 때 여러분 아내와 함께 또 딸과 함께 이 간정에 있는 광명 경향 유황탕을 2주에 한 번은 꼭 제가 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바로 도시에 유황 성분이 다량 함유된 이 온천이 개발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몰렸겠습니까? 장로님이 목사님 하신 그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너무 잘 돼가지고 교회 건축위원장이 되고 교회도 여러분 건물도 새로 세울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알아보니까 지금은 여성 전용탕으로 바뀌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여성도 여러분 서울 가시면 여러분 꼭 한번 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복을 가져옴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식년과 희년을 단 한 번도 지키지 못했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기록이. 지난주에 우리 묵상 모임을 하는데 집사님들이 이 사실을 저한테 물어보시면서 막 흥분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럴 수 있습니까? 다윗 때도 안 했습니까? 예, 다윗 때도 기록이 없어요. 솔로몬 때도 안 했습니까? 예, 그때도 기록이 없네요. 아니 목사님 애굽에서 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인데 어떻게 저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막 흥분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케 된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속에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인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멈춤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서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못했다고 저들을 손가락질하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 안에 나에게는 정말 안식이 있는가? 더 큰 은혜를 받은 나에게는 참된 안식이 있는가? 오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은 여러분의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안에 안식이 약속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멈춤에 익숙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멈춤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매일의 일들이 바쁘게 지나갈 때도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운영위원은 아침에 하나님 말씀 암송할 것을 다 결정하고 가신대요. 그것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멈춤이죠. 멈춤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임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5장 21절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명령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인생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땅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체에 하나님께서 명령할 것입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빼앗겼던 모든 땅도 원래대로 돌려받는 날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빚 스탑, 이자 스탑, 모든 종살이 스탑, 제자리로 돌아가 편히 쉬는 희년이 여러분의 삶에 현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종으로 살았던 모든 과거의 인생이 정상으로 오늘부터 돌아갑시다. 여러분의 재산도 오늘부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여러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쁜 희년이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분명 복의 통로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고 회개와 용서와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로 저에게 있는 모든 저주가 끝이 나고 모든 죄의 굴레가 벗겨지고 천국의 기쁨과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주님 안에서 매일이 이 회복과 기쁨이 있도록 예수님 안에 멈춤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과거의 죄의 모습, 죄를 즐기는 모습,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모습, 그것은 이제 예수님 안에 죽었습니다. 이제 멈춥니다. 다 거짓된 모습입니다. 스톱! 올라오는 관계의 두려움으로 인한 분노 스톱! 돈과 물질로 인한 두려움 스톱! 주여, 이제 나를 맡기고 내 삶을 드리고 나 혼자만의 걸음이 아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의 힘을 배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세상의 모든 중독의 거리들은 끊어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늘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로 저에게 덮여 있었던 모든 저주가 끝이, 모든 죄의 굴레가 벗겨져 천국의 기쁨과 회복이 있게 하신 희년의 주인공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러므로 이제 주님 안에서 매일이 이 회복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스탑, 멈춤을, 그침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와 나의 인생의 과거의 죄의 모습, 죄를 즐기던 모습, 죄악에 빠져 살아가던 모습, 예수님 안에 이제 스탑, 죽었습니다. 거짓된 모습이요, 하나님 스탑, 이제 멈춰야 할 모습, 올라오는 관계의 두려움으로 인한 분노도 스탑, 돈과 물질로 인한 두려움도 그만. 주여, 이제 나를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만 걷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주의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안에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거짓은 떠나가라. 모든 악한 것은 떠나가라. 모든 중독은 떠나가라. 끊어지라. 예수의 피로 새로워질지어다. 오 주님, 모든 우리 성도들 어린 생명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노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고백할까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의 그 푸근한 말씀 가운데 매일 멈추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년의 쉼과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교회와 호주사회 우리 민족도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에